현재 영광이냐 미래의 영광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영광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 가는 것과 현재는 영광스러운 삶은 아니어도 예수 잘 믿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상급받는 거,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2번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래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하늘이 있는지 없는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갈래요 하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7,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예수님 시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며 좋은 옷,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그렇게 호화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온몸에 부스럼이 나가지고 그게 썩어 들어가니까 그 개들이 와가지고 핥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개들을 쫓을 힘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두 사람 다 이 땅을 떠나게 되었네요.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평안하게 낙원에서 있는데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할 때에 이때 부자가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저 나사로를 보내요.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그 자비도 허락이 안 되는 곳이 바로 지옥의 불구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다시 두 번째 소원을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어디 와요? 나처럼 이렇게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올 것이 뻔한데 하나님 제발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전도하여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현재 영광과 장래의 영광에 비교하면은요, 현재의 영광과 장래 영광의 가치를 비교하면은요, 이게 가치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죠. 그러자 헬라 사람들 몇 사람이 제자들에게 나왔습니다. 헬라는 지금의 그리스 쪽에 있는데 거기에 사는 몇 사람이 와가지고 빌립에게 왔습니다. 왜냐? 빌립이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헬라어가 통하니까. 그래서 빌립은 다시 안드레에게 말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헬라인 몇 사람을 데리고 함께 만났습니다. 자,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렇습니다. 헬라인 이 두 사람이 왜 왔는가? 당시 헬라의 아데사라고 하는 왕국이 있는데 이 아데사 왕국의 왕의 아들 왕자가 문둥병, 나병에 걸린 거예요.
어떤 약을 써봐도 효험이 없던 자의 소식이 들려오기를 저기 유대 땅에 나사렛 예수라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절름발이 앉은뱅이를 벌떡 일으켜 세우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도 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헬라인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낸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좀 오셔가지고 우리 왕자님을 고쳐주시기만 하면 평생 먹을 수 있는 물질과 그리고 왕의 참모로서 높은 자리를 주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런 대우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솔깃한 제안을 했다고 들려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헬라인들의 제안을 이렇게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거절을 하십니다. 헬라의 사신들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은 조용하게 이렇게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되지요. 내가 온 것은 이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사실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이 맞지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지 헬라 사람들이 오해가 가지 않는데 그렇게 당돌하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한 알의 미나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이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말씀을 헬라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헬라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요, 만일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잠시 십자가 지는 것을 미루고 헬라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왕자를 고쳐주면은 우리로 말하면 수십억 원의 돈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제자들도 살리고 교회도 짓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이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생각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가서 고쳐주기만 하면 돈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거를 안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의 육신의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도 헬라인들의 제안은 솔깃한 제안이에요. 예수님이 헬라에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안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뜻을 알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현재의 영광보다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의 영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현재 영광 때문에 미래의 영광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지금 당장의 영광 때문에 미래의 영광을 포기합니다. 현재 영광을 쫓아가다가 미래의 영광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미래의 현재 영광이 아무리 좋아도, 현재 제한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맡기신 사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현재 영광을 보다 미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현재 영광 때문에 미래의 영광을 팽개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현재 영광을 누리긴 했지만은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마지막에는 지옥 가는 인생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헬라인의 제안을 담대하게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은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바로 그 부활의 열매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 좋은 제안을 한 헬라인에게는 예의가 없어 보이고 무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마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사명을 걸어가야 하게 되는 길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사명 때문에 현재 영광이 아무리 솔깃하고 제안이 좋고 그것이 달콤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장래 영광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것처럼 그거를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현재 영광이 장래 영광을 가리운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현재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장래 주시는 영광을 포기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헬라인의 달콤한 제안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절할 수 있으셨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영광이 너무 크고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장래 영광이 아무리 커 보이고 좋아 보여도 현재 영광 때문에 장래 영광을 기꺼이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이거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자,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에 인성을 가지고 사셨지요?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완전한 인간.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며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마시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헬라인의 제안에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왜요? 인간이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졌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저에게 이런 달콤한 제안이 왔습니다. 자, 목사님, 저기 부산에 내려오셔가지고 한 달간만 일해 주시면은 제게 10억 주겠습니다. 그런다고 제안이 왔어요. 한 달입니다. 한 달간만 목사 안 하고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은 제게 10억 준대요. 10억 준대. 가야 되로 마야 되래요. 예. 현재 영광으로 생각하면 눈 찔끔 감고 한 달간만 휴가 내고 가가지고 쎄빠지게 일하면은 10억 벌잖아요. 그리고 우리 본향교회 가난한 성도들, 힘들어하는 성도들 1,000만 원씩 다 나눠주고도 그러면은 한 100명 정도는 1,00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은 한 달간 까짓것 눈 찔끔 감고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는 목사가 아니라 돈에, 만몬에,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이런 달콤한 제안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잠시 사역을 헬라까지 가는데 왕복 한두 달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왕복 한두 달 정도만 사역이 미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안을 과감하게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달콤한 유혹과 제안이 옵니다. 주일날 빠지면은,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은, 내가 11조를 안 드리면은, 내가 헌금을 안 하면은 한 달에 모아지는 게 얼만데 그거 가지면 1년 계산해 보니까 저 집 한 채 살 수 있겠어. 이런 계산이 나와. 그러니까 현재 영광만 생각하면은 장래 영광이고 뭐고 나 그거 모르겠다 그러면은요 현재 영광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언제 압니까? 예수님도요 긴가민가 하셨겠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안 거예요? 모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모친 마리아가 말합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된다 말했다. 너희 아버지 요셉에게 내가 의심하고 있을 때에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목자들이 와가지고 경배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경배하고 이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름도 예수 구원자라고 알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 아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기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젊을 때 30살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험한 게 없잖아요. 인간이니까. 근데 언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합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진짠지 긴가민가 할 때에, 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군불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여 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확신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중요한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누구에게 이끌려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니까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시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그거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안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 받아줄 것 아니냐.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절하면은 내가 너에게 이거 다 주겠다 했습니다. 뭘로 이겨요? 성령으로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는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은 내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이거를 확증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결정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 예를 들어서 목사님 한 달간만 와가지고 일하면은 10억 주겠습니다. 10억. 한 달간만 하면은 10억.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 100명에게 1,00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입니다. 하나님, 제가 눈 찔끔 감고 한 달간만 일해가지고 1,000만 원씩 다 나눠주겠습니다 하는 이 합리적인 생각, 이 생각과 그리고 마음속에 목사가 주의를 지켜야지, 강단을 지켜야지, 그게 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신 생각, 현재의 영광과 미래의 영광이 충돌할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택하려면 대부분은요, 믿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선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해서 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입니다. 발람. 모압 왕 발락이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 주고 장관 세워주고 그러겠다니까 쫓아가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발람 선지자는 망했습니다. 죽었어요. 마찬가지로 막한 마귀가 우리에게 현재 영광을 보여주면서 미래의 영광이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그걸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세상적인 유혹이 와도 현재 영광이 아무리 커 보여도 미래의 영광이 더 크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훈련을 합니다. 현재 영광이냐 미래의 영광이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현재 영광이냐 미래의 영광이냐 이것 가지고 결단하고 선택하다가 결국에는 현재 영광을 택한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영광을 선택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높임받은 사람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약 헬라인을 따라가셨다면은 아데사 왕의 환대를 받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제자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끝났겠지요. 그럼 우리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원은 물 건너간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헬라인의 달콤한 제안을 거절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한 주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하는 거 매주일 주일을 지키는 게 이게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겠지요. 또 어떤 분은 고난주간에 아침이라도 한 끼 금식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한 끼라도 금식하는 게 좋지요. 어떤 분은 성금요일 날 하루를 온전하게 금식하면서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금식은 못하지만은 물질로 제가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고난당하는 분들을 위하여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평소보다 다르게 더 선한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일에 동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하면은 이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현재 영광보다 미래의 영광 때문에 현재 영광이 아무리 크고 좋아 보여도 이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최고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하게 되는데 뭐라고 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것에 비교하면은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잠시 보여지는 거, 환난은 경한 거, 작은 것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은 이것은 엄청나게 큰 것이래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거, 세상 영광을 위해서 지극히 크고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것과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모세가 언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습니까? 예.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 신분을 드러내고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예. 계속해서 말씀 볼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영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요 포기합니다. 왜 포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있다가 도망자가 돼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가가지고 모세의 직업이 뭐였지요? 목동이었잖아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쌍벽을 이루는 나라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나 아시리아 왼쪽에 히타이트 해쪽 속 지금의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옛날에 대단했거든요. 그러면 이 두 나라로 가면은 망명을 신청하면은요, 모세는 거기에서 왕자의 대우를 받으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과감하게 포기해요. 왜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좋아했다. 묻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 얼마든지 마귀의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 유혹, 죄악의 낙을 누리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것 잠시 내려놓으면 됩니다. 예수 믿는 것 안에 잠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눈만 조금 찔끔 감으면 돼요. 제가 한 달 동안만 잠시 목사의 직임을 내려놓고 가가지고 일하면 10억 번다는 거예요. 10억을 벌어. 그러면 10억 벌어가지고 이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100명에게 1000만 원씩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런데 그 생각이 합리적인 것 같아 보여. 좋아 보여. 달콤해 보여. 그런데 그 길이 못된 길이다.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 멸망의 길이다.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해 옵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불법이잖아요. 뛰어내리라,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은 천하만국을 너희에게 다 주리라. 사단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했습니까? 잠시 잠깐의 유혹을, 잠시 잠깐의 세상 낙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라는 괴물을 만나서 예배 드리는 기쁨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기도하는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적어도 코로나 전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절반이 금요 기도에 나와가지고 몇 시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행복한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금요 기도회 때 몇 분이나 나오십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코로나 끝났잖아요. 그럼 회복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단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 유혹, 세상의 영광, 세상의 달콤함이라고 하는 맛을 보게 한 거예요. 그 맛을 보니까 기도의 맛을 아는 우리들이 기도의 맛보다 더 세상의 맛이 좋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보다 세상 영광을 누리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도록 사단 마귀가 만들어버렸고, 우리는 그것에 쫓아가다 보니까 세상 영광이 하나님이 주시는 장래 영광과 이게 좋게 비교가 안 되는데 이거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다른 때는 못해도 매년 고난주간에는 각 부서별로 당번을 정해가지고 기대표 기도하고 특송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쯤 빠져도 되겠지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고통이 된다고 하면은 안 되겠지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고난주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드리며 주와 함께 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헬라인의 그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능력, 모세가 저 구아수르 바벨론 아니면은 해쪽 속에게 가지 아니하고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기뻐했던 이 기쁨과 은혜, 이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